정직한 마음, 정성된 마음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다윗은 오랜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생사의 문턱을 넘나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밑바닥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죽고 그가 유다 왕이 되었어도 여전히 전쟁을 치루어야 했죠. 그의 손에는 피가 마를 날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유다 왕이 된 지 7년 6개월 만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블레셋으로 빼앗겼던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렵게 힘들게 살다가 그래서 나중에 부귀 영화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내가 고생한 날만큼, 내가 수고한 날만큼 내가 그래도 한번 마음껏 인생을 즐겨보자.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다윗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막으시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던 이 다윗의 기도가 거절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가 응답이 되어야만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기도가 거절되어도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거절되었다라고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의 태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의 반응을 보면요, 그런요 거절된 응답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했던 이 발걸음을 멈추게 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을 수 있을까를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바라본 하나님은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하셨지만 오히려 다윗에게 축복을 주시죠. 그 후대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나라를 경고히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를 준비하게 되었고 백성들도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모습을 본 다윗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14절 말씀에 보면 그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손에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받은 것이 내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의 재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재능도 그렇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1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참 인정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생해서 피땀 흘려서 내가 이것을 모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런 사람들은 애써 모은 것들을 한순간에 잃게 되었을 때에 어떠하냐는 거예요.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상실감에 사로잡히게 되죠.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일어날 힘을 주시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욥입니다. 욥은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잃었죠. 모든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욥기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도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귀한 기업이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이 가진 소유를 자랑하고 과시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 부자의 비유로 나뿐인 사람의 어리석음을 말씀하셨어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되자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라면서 비유의 말씀을 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죠. 누가복음 12장 17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방송실에 알려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잘 자막을 올려주시네요. 그런데 이 짧은 독백 속에 이 나라는 주어가 무려 6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나. 거기에는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한 부자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 없는 것들, 바로 그의 의식 속에 하나님은 없어요.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그에게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그 이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내가 거둬들인 것이기 때문에 이웃에게 돌아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찾는다면요 그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풍성한 소출을 얻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풍성하게 얻었으니 좀 나눠 먹어야겠다. 예전에 우리가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요 조그마한 것들이 생기게 되면은요 자신들의 가족만 먹지 않았어요. 옆집도 나누고 앞집도 나누고 찾아가서 이번에 좋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백설기 떡 한 덩이라도 이렇게 갖다 주고 우리가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얼마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러면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오늘 이 한 부자는요 곡식의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쌓아둘 곳이 없자 어찌할꼬라고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요 그런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12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모아서 풍성한 소출을 얻게 됐고 또 내가 창고를 지어서 더 풍성히 거둬들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에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가시면 그동안 얻었던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의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감찰하신다라는 마음은요 시험하신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뭘 시험하는 것일까? 내 마음이 과연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시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어떤 물질만 드리는 것에 있지 않아요. 조그만 예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권면하면서 이 자발적인 헌신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직한 마음으로, 오늘 제목이 정직한 마음, 정성된 마음 아닙니까? 정직한 마음, 정성된 마음으로 기꺼이 바치는 그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의도를 살펴보십니다. 그것이 바로 감찰하신다,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얼마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내키지 않는데도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의무를 다해서 억지로 드리는 것은요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속으시는 분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직한 마음으로,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으세요. 오늘 다윗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셔서 정직한 마음, 또 오늘 정성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더자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